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 예레미야서를 좀 설명하느라고 시간 많이 할애했는데, 그래도 예레미야서를 그렇게라도 봐야만 그 예루살렘 멸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망했는지 하는 것도 이제 아시게 되고, 또 예레미야를 꼭 뭐 맨날 그 33장 3절 내게 부르짖으라고 한 절밖에 모르고 이런 데서는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뭐 다 알아서 무슨 다 성경 박사가 되고 그렇게는 안 되지만은 기본은 알아야 돼요. 기본 정도는. 그리고 이제 기본 틀을 큰 틀과 큰 흐름에서 바르게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세밀하게 혹은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또 살펴보되 맨 먼저 큰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하 설교도 좀 큰 흐름을 따라서 방향이 아주 정확하게 잡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책했다 저 책했다가 뭐 한 권도 끝도 안 내고 그저 잘 된다 복 준다 그 요절 찾아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이단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항상 자기들 그 자기 교리에 맞는 구절만 빼다가 써먹는 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뭐 이단 아니라고 정통이라 하지만 써도 결국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달콤한 얘기 하려고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빼다가 그래 하면 이단과 차이가 뭐냐고. 그 정통이라는 것은 그래 하면 안 되고 66권 한 권 한 권을 한 권도 빼지 말고 또 요절만 보지 말고 그 한 책 전체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서 그 책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뿐 아니라 사실 모든 책을 그렇게 세밀히 좀 봐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세밀히 보는 게 아니고 대충 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세밀히 보려면 이제 제가 이런 흐름과 이런 순서에 따라서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중요한 단어 설명해가면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런 설교도 역시 큰 흐름을 따라 간다 해가지고 대하 설교, 대하 드라마 하듯이 대화가 아닙니다. 대하, 물하자를 써요. 성경을 역사적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그 52장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타버리고 나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슬픈 노래를 남겼는데, 저는 지금까지 예레미야 애가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제가 뭐 그건 50여 년을 살펴봤는데 없어요. 전혀 예레미야 애가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런 사례를 보지 못했어요. 오늘 뭐 설교라기보다도 그 책을 좀 소개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언제쯤 기록되느냐고 할 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 직후에 다시 말하면은 그 바벨론 예레미야 자신까지도 바벨론으로 잡혀서 끌려가다가 시위대장이 예레미야를 석방해서 너 자유다 하고 바로 그때 그 사반의 손자 아이감 아들 그달랴 총독에게로 돌아왔을 바로 그 직후 어느 때인가 썼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애굽에서 다바네스에서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바위를 묻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예레미야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그 사라진 후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처차원 광경을 보고 썼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뭐 어느 쪽도 주장할 만하지는 않고 하여간 예루살렘이 멸망된 직후에 썼다는 정도는 이제 뭐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애가는 좀 특이하게 쓰고 있는데 형식이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가 1장을 보세요. 여기 그 첫머리가 우리는 슬프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했어요. 직역이 아니고 이걸 직역하게 되면은 슬프다가 아니고 에카라는 말로 에이카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찌하여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이죠. 근데 그 에카의 첫 단어의 그 첫 글자, 첫 알파벳이 알레프로 시작해요. 알레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절이 베드, 3절은 김멜, 달렛, 5절 해, 와우, 자인, 해, 테, 욤, 캅, 라멧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 알파벳 글자를 그 글자 22글자가 있거든요. 히브리 알파벳이요. 그 알파벳을 갖다가 머리에 꺼내가지고 짧은 노래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절 이런 겁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들인 자가 되었도다. 이게 1절이고요. 요거는 알레프로 시작해요. 히브리어 첫 알파벳 첫 글자. 두 번째는 이제 2절은요. 베트. 이 베트로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통곡 애곡하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빼봐나여 원수가 되었도다. 그래서 3절은 김멜, 4절은 달렛, 5절은 해, 또 6절은 와우, 바브, 자인, 헷, 텟, 욤, 캅, 람 이렇게 전부 다 그러니까 한 장이 이 노래 한 장이 그 절로 22절로 우리는 뭐 보통 뭐 1절, 2절, 3절 노래 보통 그렇잖아요. 1절, 2절, 3절 찬송가에 뭐 1절, 2절, 3절 혹은 5절까지 있는 것도 있죠. 혹 1절, 2절, 3절이 많고 4절도 몇 개 있고 5절 때는 몇 개인데 이건 예레미야는요. 절절히 울면서 애가를 썼는데 한 노래 찬송 슬픈 노래 한 장을 갖다가 22절씩 노래를 써요. 그러니까 1장 뭐예요? 1장 끝머리 보면요. 타우로 대해서 22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2장도 보면은 한 노래 한 장에 절이 22절로 또 해서 끝나요. 역시 히브리 알파벳을 두문시 형식으로 머리 글자로 꺼내서 씁니다. 자, 3장은요. 3장은 이런 22절짜리를 3번 언급합니다. 그래서 3장은 이 한 장이라는 노래 안에 절이 몇 절이냐? 66절로 끝나요. 66절까지. 3절 끝에 봐요. 3장 끝에 66절로.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다시 22절로 끝이 나고 5장도 또 22절로 끝나요. 그러니까 1장은 22절, 그리고 2장도 22절. 그러니까 이 앞에 1장, 2장은 각각 22절로 끝나고
끝머리에 4장 5장도 22절 22절 끝나요. 반면에 가운데 3장은요 22절짜리 세입곱을 해가지고 66절로 이렇게 노래를 가사를 작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볼 때 제가 예레미야는 대단한 그 문학적 실력이 있었다. 여러분 노래 혹시 뭐 노래 작곡이나 작사나 해본 적 있습니까? 이게 작곡도 뭐 작곡을 하려면 음악적인 소양이 있었지만은 그 음악적인 소양이 아니라도 이제 작사는 또 문학적인 실력을 가지고 작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곡도 물론 어려운데 작사라는 것도 참 대단한 심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시를 못 쓰고 시를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시도 뭐 산문시 이런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는 노래를 그러니까 66절하고 88절하고 그러면은 총 몇 절이죠? 66절, 88절, 188절, 66절, 144절인가요? 계산을 해봐요. 이 1장, 2장에는 그 22절로 되어 있고 이게 22절짜리가 4개니까 이 88절이죠. 88절하고 가운데는 이제 3장은 22절짜리 3개니까 66절에 말이에요. 66절. 그럼 140하고 154절이네요. 그렇죠? 14하고 15, 154절의 노래를 지은 겁니다. 그것도 슬픈 노래를. 그것도 이제 그냥 뭐 길이를 뭐 마음 내키는 대로 한 게 아니고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두문시 형식으로 그렇게 썼는데 이건 특이한 노래인 거예요. 내용이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거룩한 그 솔로몬의 성전은 불에 타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족과 귀족들 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나 사로잡혀 가버렸어요. 거리에서 장난하던 어린 아이들이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하나 사로잡혀 가버렸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살육자의 칼이 난무하고 그저 집집마다 치우지 못한 시체들이 썩는 냄새로 눈과 코를 들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의 부녀들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기 자녀, 손에 받들어 기르던 자녀를 삶아서 자기 자녀의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전에는 산호처럼 붉고 마광한 청옥같이 탄력했던 피부가 주림의 열기로 막대기처럼 말라서 아궁이처럼 검게 타가지고 거리에서 아무도 서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절기가 되고 명절이 되어도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엔 공주 같았던 성읍이 이제는 처량하게 되었고 어린아이가 빵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시온이 손을 펴나 위로할 자가 없었습니다. 눈이 눈물에 짓무르도록 울어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소년, 소녀, 청년, 남녀가 피워보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대적들이 각성해서 처녀들과 부녀들을 욕보이고 지나갔어요. 대대로 간직하던 모든 보물이 다 대적들 손에 의해서 약탈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희락이 영영이 사라져버렸어요. 비단 옷을 입고 길리온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에 엎어져 있습니다. 장로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숨을 헐떡거리다가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있는 힘을 다하여 마지막 하는 소리가 엄마 빵 하고 포도주가 어디 있는데 하다가 숨이 끊어져요. 그러면 그 엄마가 자기 아들 죽었다고
울고 통곡하는 게 아니고 그 죽은 아이를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차마 자기 손으로 죽이지는 못하고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죽으니까 그걸 부엌으로 가져가서 자기 자녀를 요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인류 역사상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서 그런 일이 두 번이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 부를 때 이때 이제 이런 그 예레미야 애가 안에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이 아람 나라가 에워쌌을 때 또 그저 자녀를 삶아 먹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그리고 얼마 안 가서 AD 70년이 되는데 성천하신 후에 그러니까 33년이니까 37년 후에 예루살렘 멸망하잖아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멸망하는데 그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지킨다고 모여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예루살렘 시민이라 다 해봐야 8만 명 정도, 7만 명, 8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월절 명절을 지킨다고 몰려올 때는요 110만 명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명절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유월절 전부터 미리 도착해요. 그 적어도 한 주간 전쯤이나 이렇게 도착하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러 온 김에 50일을 더 기다려 가지고 오순절까지 지키고 가면은 유월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와 가지고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50일 기다렸다가 오순절까지 지키고 해외에서 한 번 오기 어려우니까 한 번 옮기면은요 두 명절을 다 지키고 가려고 그러면 그 50일 하고 또 6월절 전에 뭐 다 하면 60일 내지 70일 정도 계획을 잡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와 있을 그렇게 11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 들었을 때 로마 장군 티투스가 에워싸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을. 그리고 양식이 다 이제 떨어져 가는데 그 왜 양식이 떨어졌네? 양식도 안 떨어질 건데 그 안에 양식이요 110만 명이라도 한 6년 정도 버티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양식 엄청난 곡식이 있었는데 그 안에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이 에워쌌을 때 예루살렘 안에는요 열심당원 세 팀이 안에서 싸워 또 네 분이 나가지고 제사장 엘르아살파하고 그 그라사임 시몬파하고 기스카라 요한파하고 이 세 파가 열심당원들이 열심히 싸워 안에서 또 아니 바깥에서 로마 군대가 에워 싸우고 있는데 안에서 또 싸우면 어떻게 그래?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열심당원들이 열심히 있으니까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싸워. 근데 그 성전 쪽에서는 제사장 엘라살파 열심당원 있고 그리고 그 성문 쪽에는 그라사인 시몬파가 있었고 가운데는 기스카라 요한파가 있었는데 이 요한파라고는 이 악당이 식량 창고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다 타버리는 바람에 110만 명이 6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다 타버리니까 110만 명이 이제 굶게 됐어요. 그 굶다가 이제 못하니까 그 아이를 삶아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이제 아기를 삶아 파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로마 군대 애교랑 가보자. 이래서 탈출해가지고 그래 군대로 가서 투항한다고 손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사이에 소문이 나가지고 저놈들이 나올 때 저 안에서 금으로 된 돈을 숨기고 먹어가지고 나온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이래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그 배가 고파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로마에게 빵 한 쪽 얻어먹으려고 탈출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뱃속에 금화가 들인 줄 알고요. 잡아가지고 다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낱낱이 다 갈라봅니다. 금화가 들어있는가. 요즘 같은 뭐 엑스레이 찍어보면 될 텐데 그때 뭐 그거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시라는 시가 오늘 같은 뭐 글쎄요. 여러분이 진주시를 아니지만 진주시 크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시인데 거기서 110만 명이 죽었으니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언제 가거든 아무 데 가서는 아니요. 흙을 한 점 이렇게 한 움큼 지면은요. 그 피 안 묻은 흙은 없을 거예요. 그 작은 산에서 110만 명이 죽었으니까. 제가 볼 때 그 창세 이후로 단위 면적당 피를 가장 많이 흘린 땅이 예루살렘이라. 므낫세 때에서 그 무지한 자의 피를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에까지 가득하게 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거기는 예언자마다 와서 순교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거기 오면 피를 흘려야 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 도시 이름은 평화의 도시란데 가장 지금까지도 평화가 없고 테러에서 테러로 이어지는 땅이 그 땅이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여러분이 집에서 차분히 이렇게 하면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냥 뭐 여기 해석할 것도 없고 그냥 읽어보면은 참 그 자체로 참 슬픈 노래예요. 나는 뭐 제가 뭐 문학에 대해서 많은 조예도 없고 해서 온 세상에 무슨 얼마나 슬픈 노래가 어디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슬픈 노래인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내 생각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니까 전무후무하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슬픈 노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슴 아픈 노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슬픈 노래 여기 1장이나 2장 첫머리에 슬프다 하는 슬프다가 아니고 어찌하여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도시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진단 말가 하면서 예레미야가 슬퍼했던 그런 노래인데 이거는 뭐 그냥 읽으면 돼. 읽으면요. 천천히 그냥 읽지 말고요. 예레미야 애가 같은 거는 소리 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한 번만 읽어보지 말고 몇 번을 읽어봐요. 그러면은 예레미야의 슬픈 심정과 또는 그 예레미야만 슬퍼하겠습니까? 여기 그 우는 통곡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도 우는 것 같아. 하나님도 울고 예레미야도 울고. 뭐 예레미야 애가를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구조적으로 두문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154절까지 나가는 그런 길고 또 정형시 형식으로 어른 그 애가를 쓴 예레미야의 그 문학적 실력을 또 그 심정을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 맨 끝에 거기다가 다니엘서로 간다고
이정표를 붙여놓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애가까지 하고 나면은요, 한 단락이 끝이 나는 거야. 어디서 출발했냐면요, 구약의 일부가 여기서 끝나는데, 예레미야 애가 끝에서 출애굽의 감격 아시죠? 출애굽의 감격으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출애굽 사건 그 이전에 누가 성경 기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어떻든 이 성경 기록이라는 게 출애굽의 감격으로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 노래해요.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춤추고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이렇게 시작한 이 성경이 한 단락이 어디서 끝나느냐? 예레미야 애가로 끝나요. 출애굽의 감격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시작한 이 성경 기록이 예레미야 애가까지 가서 한 단락이 슬프게 비극적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해가지고 또다시 이번에는 애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출바벨론, 옛날엔 출애굽, 이제 2부는요 출바벨론으로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공부할 때 예레미야 애가까지가 구약 성경의 일부가 지나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